굿모닝,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한 걸음을 보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피난민들과 광야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목자를 따르고 싸우는 방식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지혜를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느새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으로 눈이 빛나며 시온에 어울리는 용맹한 군사가 되어 시온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가 두 번째 세 용사 중 우두머리로 소개가 됩니다. 앞서 21장 17절에서 아비새는 다윗을 도와 블레셋 장수를 죽였던 용사로 언급되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이복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입니다. 이어서 갑스엘 출신 용사인 브나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위 부대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 이후에는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숙청 작업을 진행을 하고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고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의 이름이 밝혀졌던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세 용사는 아비새와 브나야만 소개가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곁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공로를 다윗에게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혼자 싸울 수 없었고 혼자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왕만이 모든 영광을 독점했던 당시의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관점입니다. 아비새의 용맹과 브나야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0인보다 더 존귀하다고 평가했기에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일을 애써 감추고 미루기보다는 합당하게 인정해주고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명예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지도력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이때에 마땅히 존경받을 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높이면 내가 낮아진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용사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 3명, 두 번째 용사 3명, 그리고 이어지는 31명의 이름들. 사무엘하 2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모두 36명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모두 37명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두 번째 세용사 그룹의 이름 중에 마지막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익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36명이었고 총 용사들의 숫자는 37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파와 지역에서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 북쪽 지파 출신, 유다 출신이 아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용병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지도력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가 되어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본다면 서로의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가치 아래에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백향목교회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꿈꾸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사들의 명단을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에 요압이 빠져 있는 것이 의아합니다. 이것은 요압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총사령관인 요압을 3명의 용사 집단이나 30명의 용사 집단 같은 어떤 무리에 포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요압이 빠져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명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용사들의 명단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다윗의 가장 용맹한 장수인 요압이 빠져 있고 다윗의 탐욕에 의해 희생된 햇사람 우리아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압은 아마도 기록할 필요가 없이 위대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동시에 늘 다윗 왕국의 위협거리였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기록하지 않으면 영영이 잊힐 수 있고 더 활약할 수 있었지만 사실 다윗에 의해 애매하게 죽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야 우리아의 기록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의 명단이 하나님 나라 용사 목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뜻을 경청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보잘것없고 부족함 투성이인 게달의 장막 같던 피난민에서 솔로몬의 휘장처럼 빛나는 용사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끝이 아닌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광야가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여정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온성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